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상규 목사님,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부산의 자랑이고 한국교회 자랑입니다. 교회사를 전공하시고 많은 후학들을 기르셔서 참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도 바쁘게 여러 교회 곳곳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오늘 일부 예배에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주기철 목사님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지요. 오늘 순교자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오늘 귀한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산장교회 재건 70주년을 기념하고 또 5대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77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인데 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할 때 성경만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우리 특별한 날이니까 역사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시는 바처럼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던 선교사 알렌, 언도도 다 북장로도 선교사인데 처음엔 다 서울에서 일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선교사 수가 많아지니까 우리 서울 말고 다른 두 군데도 우리 개척해보자 그래가지고 북장로 교회가 1893년도에 평양 지부와 부산 지부를 개척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평양 지부를 개척하기 위해서 파송됐던 선교사가 영어 이름으로 셰멜 마펫인데 우리말로 마포산멸이 그럽니다. 그 마포산멸이 평양으로 갔죠. 부산 지부를 개척하기 위해서 윌리엄 비어드인데 우리말로 배위량이라 그럽니다. 이분이 1893년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 와서 지금의 코모도 호텔 있죠. 코모도 호텔. 바로 그 근처에다가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게 부산에서 두 번째 서양식 건물이 됐어요. 그 집을 짓고서 자기 집 앞에 서양 사람 자기 집을 개방을 잘 안 하니까 집 앞에 한옥을 작은 집을 짓고 그곳에다가 동네 할아버지들 와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집 이름을 영어로는 옴니버스 하우스인데 동네 사랑방 그랬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담배 피우던 사람에게 서툰 한국말로 전도해서 설립된 교회가 부산지방 첫 교회인 초랑교회로 발전하게 돼요. 그런데 평양 갔던 샤멜 마펫이 마포산멸 이 선교사가 평양 가서 정말 어렵지만 그렇게 전도해서 제일 처음으로 교회가 설립됐어요. 그게 평양에서 최초의 교회인 동시에 이북에서 중요한 모교회가 되는데 그게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장대제, 거기에 이제 장대제 교회를 불렸습니다만 나중에 이 장대현 교회가 되는데 평양에 제일 처음 설립됐죠. 그 넓은 평양인데 여러 지방에서 여러 지역에서 성도들 모이는데 밤이 되면 어둡죠. 수요일날 비가 오면 못 오죠. 너무 불편해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교회를 좀 나눠주자. 분갈하기로 결정하고 이 장대현 교회 일부를 떼준 교회가 평양 남문박교회. 저 일부를 떼준 교회가 평양 서문박교회. 또 일부를 떼준 교회가 평양 창동교회. 그렇게 해서 또 한 무리를 떼내준 교회가 1906년에 설립된 산정현 교회를 설립하게 된 거예요. 산정교회가 1906년에 설립됐고 규모로 볼 때는 남문박교회, 서문박교회, 창동교회보다 숫자는 적었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이 산정현 교회에 적을 두고 있었어요. 조만식 박사, 조만식 장로, 산정교회 장로 아니었어요. 김동원 장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였고 민족산업을 일으켰던 그분이 산정교회에 계셨어요. 방계성 장로 산정교회에 계셨어요. 숫자는 좀 적어도 중요한 교회가 산정교회인데 산정교회에 그동안 목사가 계셨던 4대 목사가 송창근 박사인데 이분이 좀 신학적으로 좀 자유주의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별로 발전도 못하고 교회 수가 줄어들고 그랬는데 근데 이 송창근 박사가 사면을 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어떤 분을 모실까
고민했어요. 그때 박형용 박사라고 우리나라 초기 신학자인데 이분이 산정교회 전도사로 있었어요. 이분이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산에 계신 주기철 목사를 청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교회 초청을 받고 1936년도에 산정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봉사하시다가 1944년 4월 21일 날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념해서 금년이 순교 77주년이 됐고 그 산정교회가 나중에 좀 말씀드렸지만 참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다른 일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세상 살다가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그건 내 책임이지만 복음 전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그것은 아픔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산정교회가 1940년 2월 달에 강제 폐쇄를 당합니다. 그러다 해방되고 나서 다시 문을 열긴 열었지만 얼마 안 돼서 6.25 동란이 일어났죠. 6.25 전쟁이 일어나고 평양에 계시던 산정교회 신자들이 월남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부산을 오게 됐고 부산에 오신 산정교회 성도들 중에 장기려 의사, 장기려 장로님하고 박덕술 권사님이 두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평양에 두고 온 산정교회를 부산에서 설립하자. 그래서 1951년 10월 7일 날 설립했어요. 그게 지금의 우리가 속한 산정교회가 되었고 그렇게 산정교회를 재건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가 금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주 목사님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시다 순교하셨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그런 순교신앙을 본받아서 나중에 여러분 해방될 당시에요. 북한의 교회가 장로교회만 약 2,500개가 있었어요. 성도들 전부 다 30만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 정권에 들어오고 나서 10년도 못해 절반이 줄어들었어. 6.25 전쟁이 일어날 그 무렵에 와서 북한 교회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 뭐 봉수교회니 칠곡교회니 몇 개 있다 하지만 그거는 선전용으로 있는 교회예요. 자, 오늘 설교하면서 생각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힘과 영향을 다 모았다가 그곳에서 통일되면 우리 산정교회가 올라가서 평양 산정에 있던 그 자리에 다시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함께 우리 순교자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호가 뭔지 아세요? 호가? 우리 아버지 이름도 잘 모르는데 호를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호가 소양입니다. 소양.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한문으로 야소, 소자 쓰는데 소양, 예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1897년생이에요. 마산에 저 진해 웅천 있지, 웅천에 출생했어요. 아버지가 주현성 집사인데 나중에 장로가 되셨죠. 어머님은 조재선이었는데 이 주기철 목사 어릴 때부터 좀 남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주 생각이 굳고 아주 정도를 가는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웅천에는 개통 지금 초등학교 그때 보통학교 7년제인데 여기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할 무렵이 됐을 때 정조 오산학교 교설에 있던 우리가 잘 아는 주는 이광수 선생이 마산 창원까지 내려왔어요. 오산학교를 소개하는 강연을 했는데 그때 주기철 이 학생이 강연을 듣고 야 나도 저런 학교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개통학교를 졸업한 주기철 학생이 정조 오산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산학교 가서 공부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정조 오산학교는 우리나라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 아니었어요. 민족의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1916년 2월 달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 나서 주기철 이 학생이 어디 가냐면 연희 전문학교 상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연희 전문학교 신학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기철 이 학생이 신학과 가지 않고 상과에 입학했어요. 오산학교 다닐 때, 그 당시 우리가 나라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민족 산업을 일으켜야 되고, 상업도 발전해야 되고, 공업도 발전해야 되고, 이런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연희전문학과 학교 상과에 입학했어요. 연희전문학교는 지금 연세대학교인데, 원래 1915년에 설립된 학교 아닙니까? 설립되고 나서 1년 지났을 때 입학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했는데 참 불행하게도 이 주기철 이 청년에게 안질이 좋지, 안질이. 요즘은 드라코마라는 눈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업할 때면 칠판도 잘 안 보이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한 이것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는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주기철 청년이 연희전문학과 상과를 계속해서 다니고 졸업했다면 뭐가 됐을까요? 아마 은행장은 됐겠죠. 지점장도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기철 목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눈병이 났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지만 그 후에 복학할 기회가 있었지만 복학하지 못했어요. 집에 내려오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이 아들이 공부하러 갔다가 눈이 안 좋지만 너무 마음이 신란해서 마음을 잡지 못하는 걸 보고는 이 아이가 장가를 못 가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1917년에 주기철 청년이 20살 때입니다. 김해교회 처녀였던 안갑수라는 여사와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안갑수 정말 귀한 분이었어요. 사실은 이분이 1900년생이니까 주기철 목사보다 3살 아래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 가서 직업도 없었지만 안갑수 여사가 지금 부잣집인데 왜 결혼했냐면 직업도 마땅치 못하면 사람이 성격이 곱고 믿음이 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결혼했던 거예요. 그래 지나던 중에 마산 문창교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연차 아시죠? 그분이 집회를 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김익두 목사 설교를 듣고 목사가 된 사람만 2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설교할 때 그때 주기철 학생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때 설교 드리면서 큰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나도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 마음 먹고 주기철 이 청년이 1921년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때는 마산에서 평양 멀었습니다. 그것까지 가서 공부했어요.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면서 전도사로 제일 처음에 일했던 곳이 양산교회예요. 양산에. 양산교회 전도사 일하면서 가까이 물곰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물곰 와서 기차 타고 평양까지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 주기철 이 청년이 1925년 9월 달에 그때는 신학교가 전반기 졸업 있고 후반기 졸업 있을 텐데 9월 달에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주기철 목사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는 바로 그 해가 1925년인데 우리나라 신사제도의 총본산이 일본의 이세신공이 우리나라 조선신공인데 조선신공이 서울 남산에 세워졌던 그때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기철 목사가 평양신학교 졸업해서 그가 향후 쌓아오게 될 영적 싸움의 외형적인 이 건물이 남산에 세워진 그때 졸업한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주기철 이 전도사가 어느 교회 가냐면 부산 초랑교회 부름을 받았어요. 초랑교회 1925년 12월 달에 부임해서 목사 안수받고 초랑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초랑교회 아시죠? 그때 초랑교회 성도가 약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 안 되죠. 그때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역사도 오래된 교회. 금방 신학교 졸업한 사람을 초랑교회 모셔갔다는 사실 자체가 주기철 목사님 벌써 인정받았어요. 학생 때부터. 그래서 초랑교회 가서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6년 동안 심하신 다음에 마산 문창교회를 가셨어요. 마산 문창교회 갔을 때가 1931년도 마산 문창교회를 갔습니다. 마산 문창교회 가 계실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는요.
주기철 목사가 1931년 벌써 그때는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을 때인데 그때 벌써 앞으로 신사참배 강요될 것을 예견하고 경남노회에다가 신사참배를 하지 맙시다는 그 안건을 제출한 적도 있었어요. 철안교회를 사면하고 마산 내려갈 때 마지막 설교가 앞으로 인민족 앞에 큰 시련이 닥칠 때인데 믿음으로 준비됩니다. 그런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산 문창교에 계시면서 이분이 정말 신사참배 반대하는 그런 일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1933년도 안갑수 여사 33살 때 몸이 조금 아팠는데 갑자기 그 세상 떠나서 그때 주 목사님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 떠나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1935년에 주기철 목사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했을 때 그 부인이 오정모 여사인데 이 오정모 여사 누굽니까? 안갑수 원래 분이었던 안갑수 여사 친구 사이였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 그때 4남 1녀가 있었어요. 그럼 5남매지 5남매. 5남매 두고 부인이 죽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오정모 여사 대단한 여자죠. 처녀였는데 5남매를 가진 그 집에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 인간적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신 분인데 사모님이 세상 떠나고 나서 쓴 편지가 남아있는데 그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런 가운데도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하기 위해서 계속 싸웠어요. 1934년도인데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죽고 나서 1년 지났을 때죠. 그때 종교시본 잡지에다가 설교를 하나 게재했는데 그 설교가 사회 준비, 죽음의 준비라는 설교예요. 그 설교 보면 아마 사모님이 세상 떠났기 때문에 그 아픔을 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그 신앙의 정신이 이미 그때 나타나 있어요. 1935년에 5월 달에요. 금강산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장로교 목사 한 250명 정도 되는데 장로교 목사 200명 모인 집회가 열렸을 때 주기철 목사가 강사를 초청받았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다 순교자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주기철 목사는 그 당시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우리나라 그 당시 목사 될 때 초등학교 요즘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성경학교 좀 다니다 평양신학교 갔거든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는 엘리트 목사예요. 개통 보통학교 7년 동안 공부했지 정적 오산학교 가서 지금 중고등학교 중등학교 교육받았죠. 연희 전문학과 상과 1학년 공부했죠. 그 다음 평양신학교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를 볼 때 엘리트 목사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아주 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벌써 설교자의 큰 명성을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수양에 초청받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했던 설교가 예언자의 권위, 요한복음 2장을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유명한 설교. 그때 벌써 소나무는 풀을 때 찍어야 되고 하시면서 저번 날에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것을 다 말씀하는데 목사로 부름 받은 사람이 권력자 앞에 쩌쩔 매고 그래서 되겠냐고 다 설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설교했을 때 그 당시 임석해 있던 일본 순사들에서 설교가 제지당합니다. 그런 일이 처음 있던 일이에요. 설교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한 신앙을 지키는 인물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1935년 12월 달에 평양신학교에서 사경에 설교자 집회 초청받아 갔습니다. 평양신학교가 강사를 모셔갔단 말은 그만큼 주기철 목사님이 훌륭한 설교자였다는 뜻이에요. 그때 12월 19일에 했던 설교가 유명한 설교인데 그 설교가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바로 그때 했던 설교예요. 신사참배가 아주 구체적으로 강요되기 이전에 벌써 자신은 일사각오 한번 죽기를 각오했던 설교한 거예요. 주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는 결단의 설교한 거예요. 그때 교수 학생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중에 곧 이듬해 주기철 목사 산정교로 부름받게 되게 된 배경도 그때 설교했던 거예요. 그때 설교가 일사각오라는 유명한 설교한 겁니다. 어떤 그렇게 지내던 분인데
산정교회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되니까 어떤 분을 모실까? 장로님들이 다 유력한 장로님들 안 해요. 토론하다가 시사참배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마산에 계시는 주기철 목사뿐이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 목사를 청빙하기로 했을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산정교회 대표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인데 조만식 장로가 볼 땐 자기가 오산학교 교장할 때 주기철 학생안이었어요. 그런데도 목사님 예우한다 그 장로님, 그 나이 많은 장로님이 평양에서 마산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이야 뭐 얼마인데 그때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마산까지 내려가서 자기 제자인데도 목사라고 예우해 준다고 그 목사 모시고 올라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예의 있는 어른이기 때문에 자기가 목사긴 하지만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을 한국에 계신 어른으로 그거 예우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1936년도 산정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고 그해 8월 달에요. 산정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을 모셨을 때 환영회를 개최했어요. 그때 평양신학교 교수였던 이성희 박사가 환영사를 했는데 참 감동적인 환영사를 했어요. 우리 산정교회가 주기철 목사를 모신 것은 산정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양을 위한 것입니다. 이강산의 신사참배 거센 풍랑이 오고 우리의 큰 시험과 시련이 닥쳐오는데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분은 주기철 목사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양에서 모신 거기 때문에 산정교회만을 위한 목사가 아니고 평양을 위한 목사입니다. 그런 축구가 됐어요. 그래서 산정교회에 부임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첫 번째 유명한 설교가 남아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 못 드리겠고요. 산정교회 부임하자마자 뭐를 했냐면 제일 먼저 교회당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때 교인들이 얼마쯤 남았는가? 그때 산정교회 교인이 100명 정도뿐이었어요. 다 떨어지고. 그래 건축이 그래 시급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왜 411평 되는 2층 벽돌 건물을 짓게 되냐면 앞으로의 일자가 우리를 신앙을 탄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탄압할 텐데 그 일자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외형적인 모습부터 초라하면 못 싸운다. 우리가 다 건물 짓고 이렇게 큰 성을 쌓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건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411평짜리 그때 그 대지는 한 590평 정도 됐어요. 그러다가 2층 벽돌집 건물 지은 거예요. 그때 그 건물이 큰 건물 지은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벌써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이런 이름 있는 목사가 알려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제가 가만두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사실 주기철 목사가 투옥되기 시작했는데 주 목사가 오게 가서 계속 오게 갔던 건 아니고요. 투옥됐다 석방되고 투옥됐다 석방 4차례를 4번. 그래서 1차 투옥, 2차 투옥, 3차 투옥, 4차 투옥 그렇게 말해요. 제일 먼저 투옥됐을 때가 1938년 2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 석방됐죠. 두 번째 투옥됐을 때 1938년 8월 달이었어요. 왜 8월 달이었을까요? 1938년 9월 달에 여러분 총회가 열린 장로 총회. 장로 총회 열려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총회가 열리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계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 감옥에 가둔 거예요. 이걸 예비 금속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1938년 8월 달에 총회를 한 달 앞두고 주기철 목사님이 두 번째 투옥된 거예요. 7개월 동안 투옥됐어요. 이때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 의성 경찰서에 수감돼 있다가 나중에 대구 경보소로 이감됐어요. 그래 돼 있다가 정말로 놀랍게도 7개월 동안 투옥됐다가 1939년 2월 달에 석방된 거예요. 석방되던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아침 일찍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평양에서 말입니다.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대구까지. 그날 아침 일찍 석방된 주기철 목사님이 그날 주일날 아침인데 대구에서 석방돼서 평양까지 올라갔어요. 하면서 그때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7개월 동안 신사참배 반대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목사님이 투옥됐다가 석방돼 오늘 주일날 기회 와서 설교하신다니까
산정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평야 성도들 다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7개월 동안 고문받고 어른을 당하고 몸도 수척된 이 어른이 무슨 설교를 할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분이 사람들이 부추를 받아 강당 올라가서 읽었던 본문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본문을 읽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주보에 적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그 설교가 길이 기억되고 있는 5종목의 기도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주 목사님이 여러분 감옥에서 설교 준비했을까요? 원고 가지고 설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 갇혀 있으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쌓았던 그 신앙이 다 농축된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설교했을 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눈물 받아야 됐다 그러잖아요. 그때. 5종목의 기도 우리 잘 아시지만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5가지 제목이 기도라는 뜻인데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벌써 본인이 1년 이어진 싸울 문제가 아니고 죽기까지 싸우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으면 알 수 있죠. 세 번째 노무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벌써 일사각오의 정신이 드러나 있잖아요. 7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신앙을 지켰던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교했을 때 감동을 받은 거죠. 우리도 주 목사님처럼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심어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석방이 되었다 또다시 구속됩니다. 이게 3차 구속입니다. 1939년 9월 달에. 이때도요, 총회가 열리기 직전에 구속시킨 겁니다. 이때부터 또 7개월 동안 감옥에 같이 있었어요. 그때 주 목사님이 몸도 약하고 육신도 약했지만 더 힘들었던 일이 뭐냐면 동료 목회자들로부터 질투와 때로는 미움받는 이게 더 큰 힘들었어요. 주 목사님은 믿음 지키겠다고 감옥 같이 가는데 어떤 결정합니까? 그때 노회가.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때 일본 경찰이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당신 오늘부터 설교하지 마시오. 주 목사님 말합니다. 설교는 하나님께 주시는 권한인데 왜 당신이 설교하지 못하게 합니까? 일본 경찰이 그럼 당신이 계속 설교하면 당신을 체포하겠다. 그때 주 목사님 유명한 말했습니다. 설교는 내가 할 일이고 체포는 당신이 할 일이다. 이 한마디 말이지만 이거는 주 목사님 같은 그런 엘리트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는 내가 할 일이고 내 사명이 있다는 거죠. 체포는 당신이 할 일이다. 일본 경찰의 한계를 설정해 준 거예요. 국가 권력의 한계를 설정해 준 건 아닙니까? 이것도 힘들었지만 설교를 못하게 해서 이것도 힘들었지만 동료 목사들이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 옥에 갇히는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적어왔는데 어떤 결정하냐면 평양노회가 임시노회를 소집해가지고 5가지 결정해서 주기철 목사 파면한다. 주 목사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파면을 당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 편하설 선교사, 이분이 동사 목사인데 편하설 선교사의 산정현 강단 서는 것을 금지한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날 장로는 7분인데 7장로를 정직한다. 네 번째, 산정교회 수집위원으로 장운경, 이은식, 박은귤, 심익현, 김선한 등 7인을 선정. 이분들 다 친일적인 목사들이었어요. 마지막 5번째, 이인식 목사를 산정교회 당회장으로 임명. 주기철 목사 설교권을 박탈하고 목사직을 면제시킨 거예요. 이거 가슴 아픈 일이었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그러다 또 잠시 석방됐어요. 그다음 4번째 투옥되는데 그때 1940년 9월 달이었어요. 이때 제일 이때부터 3년 7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제일 힘든 시간이었죠. 뭐 말할 수 없는 고문도 당했죠. 몸은 쇠약해졌죠. 그런 가운데 오종모 여사가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면회를 허락받고 면회 갔을 때가 1940년 4월 20일 날이었어. 갔을 때 보험 든 거 가지고는 넷째 아들 광주 공부를 시키고 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그런 인간적인 말씀들 해주셨죠. 그때 참 우리 마음이 아픈 거는 부인에게 이런 말 했어요.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삽을 마시고 싶소. 얼마나 감옥이 춥고 그랬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이튿날이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날인 밤 9시경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통 책에 나이가 49세, 50세 나이, 실제로 만 47세예요. 만 47세 나이로 이렇게 순교하신 거죠. 그때가 1944년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77주년이 지나서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고 주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순교를 기념하면서 우리 또한 순교자 삶을 살겠다 각오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보통 때 쉬울지 몰라도 코로나 조금 왔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것을 염려합니까?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힘들수록 함께 모이고 있는 또 힘써야 되는데 한국교회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갖고 있던 마음의 사실은 진짜 일사각오 한 번 죽기로 각오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이 사모님도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사모님은 그로부터 3년 더 사시다가 1947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요방암이 걸렸다 그래요. 제가 잘 몰랐는데 우리 양덕호 장로님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몸이 이 전이 돼가지고 몸이 움직이면 고통스러운데 다른 환자들은 아프다 뭐 소리 지르는데 이분은 아플 때마다 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생각하면 이거 뭐 아프다 할 수 있겠는가? 아플 때 다른 사람은 아이고 할 때 이분은 초조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어떻든 주 목사님의 순교 77주년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우리 교회가 다시 부산에 재건한 지 70주년을 맞게 된 겁니다. 좀 설교 좀 길었는데요.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산정교회는 규모는 좀 적을지 몰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역사를 간직한 교회예요. 그냥 역사가 아니라 순교 정신이 면면히 이어오는 교회입니다. 산정교회는 뒤돌아보면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교회 성도들이 섬겼던 교회입니다. 지금의 우리 남 목사님 이르기까지 정말 귀한 주에 충성된 종들이 이래왔기 때문에 때로는 어른이 일고 때로는 박해받고 때로는 고통당했지만 오늘의 교회를 발전하게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선조들이 남겨주신 그 신앙 유산을 잘 계승하고 자랑하되 교만하지는 않고 우리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들이 부족한 것이 뭔가를 채우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양 장로님이 저에게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언젠가 통일이 될 텐데 우리의 힘과 역량, 기도를 다 준비했다가 길이 열릴 때 평양 올라가서 산정교회 바로 그 자리에 다시 교회를 재건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한 종의 삶과 순교를 통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때로 힘들고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주를 섬기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잠깐만요. 우리 주